성도 여러분, 혹시 운동회 기억하십니까? 우리 행복명랑운동회를 기억하시기도 하겠지만 성도님들이 어린 시절에 보냈던 성도님들이 기억하는 운동회는 어떤 운동회입니까? 제가 기억하는 운동회는 마을의 축제였습니다. 운동회 날이 되면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온 가족들이 모여서 운동장에 돗자리를 펴고 앉습니다. 집에서 잔뜩 준비해온 음식을 가족만이 아니라 친구들의 가족들과도 함께 나누며 이야기를 하고 교제를 합니다. 또 엄마 아빠도 함께 게임을 하고 어울리면서 서로를 더 알아가는 동네 축제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윤희가 운동회를 한다면서 꼭 보러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운동회가 열리는 시간에 학교를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학교 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부모님들은 학교 밖에서 그물망에 다닥다닥 붙어 아이들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우리 아이를 찾는 데만도 한참입니다. 잘 보이지 않아서 요즘은 핸드폰 망원 카메라가 그렇게 좋습니다. 핸드폰으로 아이들을 확대해서 자기 아이를 찾고 사진을 찍기도 합니다. 누가 누구의 부모인지도 모른 채 그물망에 붙어 서로 말 한마디 없이 서로 어색하게 서 있는 시간이 참 길게 느껴졌습니다. 언제부터 운동회가 이렇게 바뀌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인지 아니면 그 전부터인지. 하지만 세상이 정말 많이 변했구나 라는 생각도 새삼 들었습니다. 만약 요즘 다시 예전처럼 운동회를 열고자 하면 과연 지금의 부모님들은 좋아하실까요? 아니면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를 제기하며 비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익숙해져 가고 있습니다. 서로가 일정 이상의 영역을 넘나들고 싶어 하지도 또 넘겨주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프라이버시가 중요한 가치가 된 이 시대에는 어떤 선을 넘는 순간 그것은 배려가 아니라 강요로 받아들여집니다. 교회도 이런 시대의 흐름을 피하지 못하고 조용히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내버려 두라는 거죠. 신앙생활 역시 공동체 중심에서 점점 개인 중심으로 옮겨져 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이 경향이 훨씬 더 심해졌죠. 그러나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교회는 다릅니다. 신앙은 결코 개인적인 차원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차원에서 바라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실 때 혼자가 아니라 함께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한 사람을 통해 민족을 세우셨고 모세를 부르실 때는 한 사람을 통해 공동체 전체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한 사람씩 각각 부르셨지만 그들을 흩어지게 하지 않으시고 한 공동체로 엮어 함께 사역하게 하셨습니다. 교회는 바로 이처럼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의 모습을 담고 있는 곳입니다. 하지만 이 시대는 점점 더 혼자 있는 것을 미덕으로 여깁니다. 누군가 내 삶에 개입하는 것을 불편해하고 나 또한 다른 사람의 삶에 너무 깊이 관여하려 하지 않습니다. 나의 신앙, 나의 은혜, 나의 말씀은 중요하게 여기지만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은 점점 잊혀져 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 교회는 점점 개인 영성 수업이나 종교 콘텐츠를 소비하는 공간처럼 오해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은 결코 혼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동시에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다시 회복되어야 합니다. 신앙은 관계로 이어져야 합니다. 예배는 다시 사귐으로 확장되어야 합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성경의 장면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12장 37절과 38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과 그들이 함께하였으며. 자,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다가 해방되어 나오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수많은 잡족과. 이 잡족이라는 말은 본래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따라 내려오지 않은 이방인들을 의미합니다. 즉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 중에는 히브리인만이 아니라 다른 민족 사람들도 함께 나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도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받아주셨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은 단순한 혈연 공동체가 아니라 신앙 공동체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이스라엘이 될 수 있었습니다. 신앙으로 이루어진 새로운 가족 공동체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방인이었던 갈렙도 이스라엘의 용사가 되었고, 기생이었던 라합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이방 여인이었던 룻도 믿음을 따라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 새로운 공동체를 세우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모두 한 가족입니다. 우리는 이 신앙 가족 공동체의 의식을 하나님 안에서 반드시 회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신앙 공동체성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그저 함께 예배당에 모여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진정한 공동체는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삶을 나누고 함께 사랑을 실천할 때 이루어집니다. 기독교 교육학자인 웨스터호프는 이 신앙 공동체에 대해서 깊은 통찰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는 신앙 공동체란 단지 믿는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예배와 교제, 성경 탐구와 문제 해결의 활동이 함께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런 활동이 일어날 때 신앙은 다음 세대로 전해지고 그 안에서 구성원들의 세계관과 가치관이 형성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웨스터호프는 진정한 신앙 공동체가 가져야 할 4가지 특징을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공동체는 공통의 기억과 전승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같은 말씀을 듣고 같은 경험을 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함께 배우고 삶의 중요한 순간마다 함께 기억할 이야기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세대 간 신앙의 연결고리가 됩니다. 둘째, 공동체는 상호작용이 가능한 친밀함을 가져야 합니다. 너무 크고 익명적인 모임이 아니라 서로의 이름을 알고 안부를 묻고 기쁨과 아픔을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이런 관계 안에서 신앙은 살아 움직이고 누군가의 기도는 나의 아픔을 감싸주는 능력이 됩니다. 셋째, 공동체는 세대 간의 상호작용이 일어나야 합니다. 웨스터호프는 이 공동체 안에 과거를 기억하는 세대, 3세대, 현재를 살아가는 세대, 2세대, 미래를 꿈꾸는 세대, 1세대가 함께 어우러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신앙은 세대를 통해 이어지고 그 전승 속에서 공동체는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집니다. 그리고 4번째, 공동체는 각자의 역할을 존중하며 함께 일하는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누구는 가르치고 누구는 찬양하고 누구는 돌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각자의 다양한 은사가 조화를 이루는 곳, 바로 그곳이 살아있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제가 이 신앙 공동체 이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혹시 기억하십니까? 기억 못하실 겁니다. 저도 예전에 설교했던 걸 찾아보지 않았다면 기억 못했을 겁니다. 10년 전에 제가 웨스트호프 이론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전 세대가 함께 드리는 온가족 찬양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은 예배 가운데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하나님께 찬양과 예배를 드리고
또 자녀들은 그런 부모님의 모습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예배가 무엇인지를 배워가는 것, 또 자녀들도 예배 속의 역할을 맡아가면서 부모님들은 교회의 미래를 바라보고 또 자녀들을 보면서 새로운 미래를 꿈꾸고 열정을 회복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같은 공간에서 같은 말씀, 같은 시간을 나누고 같은 은혜를 누린다는 것이었죠. 그런데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만으로는 신앙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실제적인 스킨십과 영적인 교제가 있어야 합니다. 함께 놀고,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봉사하면서 공동체 간의 상호작용이 성령 안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도 이 신앙 공동체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 시도와 비전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이제 우리가 링크처치라는 이름으로 비전을 세우고 함께하고 있습니다. 링크, 관계성 회복, 신앙 공동체성 회복을 위한 비전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핵심적으로 하고 있는 사역 중에 하나가 기도 대부모 사역이 있습니다. 사실 이제 기도 후원자라는 이름으로 시작해서 사용하고 있지만 그 실상은 영적 부모로서 다음 세대를 품는 사역입니다. 그래서 기도 후원자라는 이름이 아니라 기도 부모라는 이름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이름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뭔가 조금 더 우리에게 영적인 부담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후원자보다 부모의 책임이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이 주는 영적 책임감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기도 후원자 결혼식을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죠.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내 기도 자녀의 첫 등록금은 기도 부모님이 해주시면 좋겠다. 최명호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셨습니다. 부담스러운 농담이죠. 그런데 그런 소망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피상적인 관계가 아니라 정말 내가 신앙으로 낳은 자녀로처럼 양육한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또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자녀를 낳으면 어렵고 힘든 시간들도 있지만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너무 큰 것을 경험합니다. 전 그 기쁨이 우리의 영적 자녀, 영적 부모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감사하게도 우리 행복한 교회 교회학교 자녀들 참 많습니다. 그래서 기도 부모님들이 모자랍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기도하시면서 또 참여해 주시면 하나님 나라의 귀한 사역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또 우리 행복한 교회의 링크를 위한 핵심 사역으로 링크 모임과 링크 예배가 있습니다. 링크 모임은 매월 첫 번째 주 링크 예배 전에 전 세대가 함께 모여서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교회의 링크 사역에 관심을 갖는 교회들이 주목하고 있는 시간이기도 하죠. 우리 행복한 교회 구역의 특징이 있습니다. 교회학교 자녀들이 구역 구성원에 포함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혈연 부모님이 아니라 기도 부모님 구역에 편성이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보면 자기 부모님하고 떨어져서 구역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신앙 가족 공동체를 꿈꾸는 시간이죠. 그러니까 링크 모임과 예배가 끝나고 나면 지금 항상 우리 구역장님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이제 구역장님들이 이제 우리 구역 아이들의 이름이 입에 붙는다고 하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지금은 익숙해진 것이 이름을 부르는 것뿐이지만 시간이 지나 점점 가족이 되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이런 링크 모임과 링크 예배 시간에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한 달 한 달 함께 가까워져 가는 은혜를 누리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데 중요한 것은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소모임이 필요합니다. 세대 간의 교류도 중요하지만 비슷한 환경과 상황에서 서로 공감할 수 있는 또래 집단의 영성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는 남선교회, 여전도회가 연령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 본래 남선교회와 여전도회는
사역을 위한 조직입니다. 그 이름처럼 선교회, 전도회입니다. 교회를 세워가기 위한 사역들을 함께 구상하고 또 실천해 나가는 실행 조직인 거죠. 그런데 사역은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안에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평범한 일상 속에서 누리는 은혜들, 홀로 해결하지 못해서 고민하고 또 서로의 기도가 필요한 일들을 함께 나누면서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거죠. 이 코로나 이후에 이런 또래 기관별 소모임이 약해졌지만 이제 6월부터는 함께 소모임도 회복해 가려고 합니다. 여기에도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가 필요합니다. 나눔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분명히 있습니다. 저도 오랜만에 다시 소그룹 모임을 부활하려고 기도하다 보니까 걱정도 되지만 하나님께서 또 우리의 모임 가운데 은혜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 외에도 우리가 링크, 관계 회복을 위해서 하고 싶고 해야 될 일들이 참 많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런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공동체를 통해서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그런 면에서 오늘 오후에 있을 운동회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특별한 은혜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전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첫 운동회, 행복 명랑 운동회를 했던 그 시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제가 A형 독감에 걸려서 너무 아팠기 때문에 잊을 수 없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그 코로나 기간에 함께 모이는 것조차 어려웠던 행복한 교회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함께 웃고 떠드는 모습을 보니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서로에게도 기쁨이 있었을 것이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도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행복하셨을까 싶습니다. 전 오늘의 운동회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혜를 기대합니다. 전 세대가 함께 뛰고 웃고 손을 잡고 협력하는 이 운동회가 단지 몸을 움직이는 이벤트가 아니라 신앙가족으로서의 정체성을 몸으로 기억하는 시간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니 지난주 친교부장님 광고처럼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과 약간의 경쟁심만 가지고 오십시오. 지나친 경쟁심은 공동체를 깨뜨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뼈도 깨뜨릴 수 있습니다. 그저 사랑 안에서 화목한 시간을 기대하십시오. 요한일서 1장 7절입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사귐은 단순한 인간관계가 아닙니다. 빛 가운데 사는 삶, 곧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열매입니다. 그리고 그 사귐이 있는 곳에 주님의 보혈이 역사합니다. 사귐이 있는 공동체, 그곳이 바로 은혜의 통로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가족보다 더 깊은 가족이 되어야 합니다. 가족은 피를 나눠야 생기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나눌 때 생겨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믿음의 가족, 신앙 공동체로서의 가족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공동체 안에서 한 지체로서 서주십시오. 기도의 자리로, 교제의 자리로, 섬김의 자리로 함께 모여주십시오. 그때 우리 교회는 더 건강해지고 나 자신의 신앙도 우리의 신앙으로서 더 풍성해질 것입니다. 그렇게 가족보다 더 깊은 가족이 되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